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뵙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옷으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못에서 1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못에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무트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으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독서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유다 지도자들의 앞에서 맞서서 진리를 힘차게 증거하는 그런 대목을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고 있죠. 근데 오늘 독서에서 등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야말로 초호화 캐스트라고 할 정도로 거물급 인사들이 대거 이렇게 출연하고 있죠. 유대교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다 모였던 셈입니다. 자, 1절에 보면은 누가 언급되죠? 사제들, 성전 경비대장, 그리고 사두가이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유다 지도자들, 원로들, 또 율법학자들. 또 6절에는 한나스 대사제, 또 가야파, 요한, 알렉산드로스, 그리고 또 그 밖에 대사제 가문의 사람들 모두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없다 할 만큼 모든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은 다 운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담했던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의 원수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둘러싸인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네들이 다 모였다는 것은 베드로가 얼마나 큰 궁지에 몰렸는가를 여실히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다시 그 제자들인 요한과 베드로를 붙잡아서 이 최고 의인 산헤드린으로 이렇게 끌고 왔던 겁니다.
오늘 이 복음이, 이 독서가 일어났던 그 문제의 발단은 우리가 지난 수요일인가 그 독서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셔야 돼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기도하러 들어가던 중에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런 거지 불구자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불구자한테 기적을 베풀어서 걷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그 소문은 삽시간에 온 유대 땅으로 퍼져나갔죠. 전 예루살렘이 떠들썩하도록 아주 쇼킹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는 늘 그 불구자 거지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마다 그 거지를 만났거든. 그 거지는 항상 불구자였던 것이 사람들 뇌리 속에 다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한 날에 그 사람이 껑충 뛰면서 마구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센세이션한 일이었습니까? 온 곳으로 이제 소문이 퍼지다 보니까 결국은 종교 지도자들 귀에까지 바로 그 소문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단순하게 그 한 번의 그런 기적만으로 끝난 게 아니죠. 그날 베드로는 아주 놀라운 언변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 사람들은 깊은 감동을 받고 하루 만에 3,000명씩 혹은 5,000명씩 이렇게 회개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거든.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님을 죽이면 모든 게 다 끝날 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하나를 돈으로 매수해서 어렵게 그 십자가형에 치여서 이렇게 죽게 했는데,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그런 경비병들의 난감한 보고를 받았죠. 그래서 이번에도 경비병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겨우 돈으로 매수를 해놓으니까 이번에는 또 설상가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다 튀어나와서는 기적과 달변으로 유대인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네 기득권이 도전받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에 처해진 거죠. 민심이 점점 자기들을 떠나고 있었고 그리스도로 변화하는 그런 신흥 종교로 사람들의 마음이 쏠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여론을 자기네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서로 모여가지고 모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실 사도가이나 바리사이는 성향적으로 전혀 다른 그런 색채의 그런 사람들이었죠. 한 사람은 사도가이는 완전히 정치적인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었고 바리사이는 또 종교적인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가 완전히 반대되고 서로가 앙숙의 관계인데 바로 이 그리스도교를 척결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서로 야합을 했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들 모여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한복판에 누가 서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서 있었죠. 베드로가 정말 화가 잔뜩 나있던 그 유대 지도자들 틈에서 둘러싸여서 공경에 취해진 겁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두려워했습니까? 전혀 두려워하지는 않았죠. 오히려 그런 유다 지도자들을 훈계하면서 웅변적인 연설을 통해서 유도자들의 그 입을 완전히 침묵시켜버렸죠. 그 지도자들은 아무런 반복도 하지를 못합니다. 그저 베드로의 웅변적인 그런 연설을 놀라워하게 되죠. 오늘 독서 이제 사도행전 12절까지인데 13절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의 설교에 이어서 종교 지도자들의 그 반응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또 이들이 무식하고 평범한 사람임을 알아차리고 놀라워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날 그 베드로가 보여줬던 이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모습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죠. 원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겁도 많았고 소심했고 조심성도 없었고 굉장히 충동적이었고 지혜와 분별도 떨어지는 그야말로 한심한 그런 인물이었죠. 복음서 곳곳마다 그런 베드로의 흔적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섰던 이 베드로의 모습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침착했고 너무나 대범했고 너무나 지혜로웠고 그 분별과 지혜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아니고 마치도 바오로 사도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정도였죠. 어디서 저런 패기가 나오고 어디서 저런 지혜와 언변이 나온 건지
우리로서는 정말 탐복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도대체 베드로한테 무슨 일이 있었길래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바뀌어질 수 있었을까? 우리는 바로 이 물음에 대한 그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물음에 대한 그런 답이 우리가 살아내야 될 그런 부활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성경 속에는 수많은 그런 명장면과 또 드라마틱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소개가 되어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속에서 가장 이 극적인 반전 드라마의 한 가지로 이 베드로의 오늘 이 모습을 꼽고 싶어요. 이게 그리 대단하고 극적이고 드라마틱하냐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우리 각자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베드로의 변화가 얼마나 엄청난가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안 바뀌는 게 인간 본성이라고 그러죠. 그런데도 베드로는 완전히 딴 본성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이 독서뿐만이 아니고 사도행전 곳곳에서 이 베드로의 바뀌어진 그런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베드로의 말씀 속에는 신적 능력이 충만했고 베드로의 행동 하나하나에도 영적인 권위와 위험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면서도 얼마나 온유한 모습으로 바뀌어졌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기도생활 해오시면서 다들 체험해 보셔서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지만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바꾸고 싶은 것이 우리 열망이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10년 살고 20년 살고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무진장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자기 결점이나 자기 약함을 극복해내려고 그렇게 무던히도 노력을 했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자기 자신이 쉽게 바뀌어지던가요? 안 바뀌어지죠. 징글징글하니만큼 안 바뀌는 게 우리 인간 본성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안 죽어지는 것이 자아입니다. 자아. 그렇게 우리가 내적 작업을 하면서 부단히 노력을 해오고 있는데도 자아가 죽기는 그냥 성성이 살아있고 자기 본성이 토시당체에 바뀔 기미가 없는 겁니다. 그토록 안 바뀌는 그 자기 모습에 능더리가 나고 질려버렸을 거예요. 그 때문에 이 내적 작업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안 되니까. 그래서 자아 포기를 안 하고 자포자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를 바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바로 그거를 해냈다는 거죠. 그렇게 안 바뀌는 이 자아와 자기 본성을 베드로는 과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었을까? 이걸 한번 묵상해 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이 베드로의 이 변모된 이야기는 영적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들한테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그런 지침이 되어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찾는다면 우리의 영적인 길에서도 급성장이 이루어질 거고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도 우리 자아를 바꿀 수 있고 우리 본성을 바꿔놓을 수가 있겠지요. 우리는 베드로의 예전 모습을 다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불과 50일 전만 해도 대사제 주택에서 한낱 그 계집종들 앞에서도 잡히는 게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죠. 그것도 무려 3번씩이나 그랬습니다. 복음에는 이 베드로의 부인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죠. 자, 첫 번째 부인 때는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하고 부인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부인 때는 또 이렇게 묘사됩니다. 베드로는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하고 다시 부인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 부인 때는 그때 베드로는 거짓이면 천부를 받겠다고 맹세까지 시작하며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하였다. 그러자 닭이 울었다. 이렇게 묘사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그리고 거짓이면 천벌까지 받겠다고 맹세까지 했던 그 베드로가 지금은 이 최고의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토록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그것도 의연하고 담대하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날 이후로 베드로를 변화시켰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밤을 새워서 통곡했던 그 회개했던 사건이었고요. 두 번째는 오늘 이 복음과 연계되는 그 요한복음 21장 끝장에서 갈릴레아 호숫가의 이 체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체험과 더불어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묻고 사랑을 확인하는 장면이 있죠. 바로 이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이뤄낸 이 체험 사건, 그리고 세 번째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 세 가지 사건이 바로 어제의 베드로를 오늘의 베드로로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단순히 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그냥 홀든 뒤집어져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개가천선이 되고 존재론적으로 변화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베드로한테는 그 어떠한 의지적인 노력도 없이 그도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은혜만으로 베드로가 변화되고 바뀌어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성령 강림 사건이란 것은 주부적 은혜죠. 주입되는 것, 부어준다는 의미죠.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은혜, 이게 주부적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와 내 노력 없이 하나님 은총의 힘에 의해서 무상으로 주어지는 선물, 이게 성령 강림이었거든요. 베드로는 바로 이런 성령 강림을 통해서 변화가 되었고, 또 성령 강림 사건이 베드로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준 것, 그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은혜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인간의 의지도 동시에 필요한 겁니다. 베드로가 아무런 자기 노력도 없이 그저 자신한테 주어지는 그 성령의 힘에 의해서 저렇게 바뀌어졌다고 얘기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이 바뀌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은총과 이 인간의 의지가 동시에 가야 되는 거예요. 회개할 가능성이 정말 0%도 없는 그런 인간한테 하느님이 당신 은총의 힘만으로 그 사람을 억지로 바꿔주시는 않으신다는 거죠. 자, 그럴 것 같으면 이 세상에 멸망당할 영혼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느님께서 어떤 영혼이든지 간에 당신 은총의 힘으로 그 영혼을 변화시켜 준다면 이 세상에 멸망당할 영혼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도 누구는 멸망당하고 누구는 회개가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똑같은 폭도 있는데 좌도는 멸망당했고 우도는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해 놓고서도 베드로는 회개가 되었고 유다스는 목을 메었습니다. 자,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하느님은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신다는 거죠. 회개할 의지가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 억지로 회개의 정을 이렇게 일으켜 주신다거나 아니면 회개의 의지를 부어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 하느님도 개나 소나 아무나 붙들고 닥치는 대로 그렇게 영혼을 바꿔놓으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정말 숨겨진 어떤 그 발전 가능성을 보시고 그 사람의 노력과 의지도 보시면서 저 영혼을 손을 대면 바뀌겠다 싶을 때 그 영혼의 삶에 개입을 하시고 그 영혼에게 수동적인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영혼의 변화를 이끌어내시는 거지, 회개할 의지도 전혀 없고 삶을 바꾸려고 하지도 않은 그런 영혼들한테 억지로 개입하셔서 그 영혼을 바꿔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영혼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베드로한테는 바로 그런 의지적인 그런 결단과 노력이 깃들어져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닭이 올 때 자기 배반을 가슴 찢어질 듯 아파하면서 밤을 새워서 통곡하고 이 회개를 했죠. 베드로 안에는 분명히 그 회개의 정도 있었고요. 또 구원 의지와 구원의 영적인 열망들도 가득 들어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베드로 안에 그걸 보셨기 때문에 베드로의 삶에 손을 대어 주셨던 겁니다. 자, 하지만은 회개는 되었지만은 그 베드로는 여전히 인간적인 나약함과 부족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허약함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죠. 그 단적인 예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몇 차례 나타나셨지만 베드로는 그때까지도 변화되지를 못했죠. 정말 회개가 되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노라고 세상 앞에 힘껏 소리치면서 밖을 향해 뛰쳐나가서 외쳐줘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겁이 많았고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다락방 문빗장을 걸어 잠그고 바깥으로 나오지를 못했던 거죠. 자, 그러다가 이 베드로를 그 변화시켰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바로 요한복음 21장의 그 장면입니다.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바로 그 물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세 분의 사랑을 물으셨고 또 베드로는 그럴 때마다
세 번의 사랑을 드리게 되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고 이 베드로의 사랑을 받아주셨습니다. 자, 베드로는 이때부터 완전히 딴 모습으로 이제 바뀌어졌죠.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 들어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그 죄의식, 수제자로서 그것밖에 안 된다는 그런 의기소침함, 잡힐까 싶은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 베드로를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그렇게 발목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갈릴리아 체험이 있었던 바로 그 이후부터는 이 베드로의 삶이 진짜 이제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던 거죠. 베드로의 사랑은 그때부터는 두려움의 차원을 넘어서서 사랑의 차원으로 넘어갔던 겁니다. 사랑이 그 두려움 앞에 무릎 꿇었던 그 예전의 모습과는 다르게 이제 사랑이 그 두려움을 이기고 오히려 그 두려움을 무릎 꿇렸던 거죠. 사랑이 승리했고 이때부터는 완전한 사랑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사도께서도 요한일서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두려움은 벌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이는 아직 자기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닭울음 소리를 듣고 눈물 흘리던 그 밤에는 사실 회개는 되었지만은 이 속에는 두려움이 가득 들어차 있었던 것이죠. 때문에 그 회개는 예수님을 위한 그런 사랑에서 나온 회개라기보다는 자기 사랑, 자기의 그 자기 사랑에서 나왔던 그런 회개였던 거죠.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정말 그것밖에 안 되는 그런 한심한 자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슬퍼했던 거지, 예수님의 마음을 상해드렸던 그게 마음 아파서 슬퍼했던 게 아니었죠. 이런 걸 하등통해라고 그러죠. 자, 우리가 교리적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통해는 두 가지가 있다고 우리 교회가 말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상등통해가 있고 하등통해가 있죠. 상등통해란 것은 완전한 통해를 이야기하는 거고 하등통해는 불완전한 통해를 일컫습니다. 상등통해라는 것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통해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음으로써 정말 만류 위에 사랑받으셔야 될 그분을 제대로 사랑해드리지 못하고 그 하느님의 마음을 상해드리는 것이 못내 마음 아파가지고 그래서 뉘우치는 그 통해, 이런 통해가 완전한 통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사랑에 의한 게 아니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통해예요. 우리 교회도 바로 이런 통해가 사실 되어야 되지만은 실제로 상등통해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상등통해가 안 되다 보니까 늘 호회를 하면서도 또 같은 죄를 되풀이하게 되고 또 회개하고서도 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짜 통해가 되었다면 더 이상의 회개는 필요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등통해는 비록 고해 성사를 이렇게 못 받았더라도 대죄를 용서받게 되는 겁니다. 완전한 통해이기 때문에 성사적인 은총까지도 면제가 되는 거예요. 상등통해를 했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복음에서 누구였죠? 십자가상의 우도였죠. 자, 루카복음 우리가 23장에 이 장면이 자세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하며 그분을 모독하였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했다.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러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을 것이다. 이런 게 바로 상등통해라는 거죠. 우리는 언제쯤이면 정말 이런 통해를 하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통해는 정말 상등통해와는 너무나 차원이 낮은 그런 하등통해인 거죠. 이 하등통해라는 것은 하느님에 대한 그런 사랑에서 나오는 그런 통해가 아니고 자기 죄악의 어떤 추악함이라든지 자기 죄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뉘우치는 그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죄를 뉘우치지 않으면 하느님께 벌을 받을까 봐 심판이 두려워서 하는 그런 통해입니다.
우리가 하는 통해 바로 그 심판이 두렵고 그 죄에 따른 그 벌을 항상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깃들어져 있는 그런 통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보는 성사가 다 거의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불완전한 통해라는 거죠. 이 죄는 정말 이 불완전한 그런 통이기 때문에 이 죄는 성사적인 그런 은총이 없이는 절대 용서를 받지 못하죠. 그래서 고해 성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해를 보고도 또 고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하등 통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닭이 울던 날 밤에 했다는 그 통해도 바로 이런 하등 통해였던 것입니다. 자기 죄를 아파하면서 울었던 것이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걸 슬퍼하면서 울었던 게 아니었던 것이죠. 근데 갈릴리아 호숫가에서 그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고 나서는 이 베드로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그 죄의식과 두려움들이 사라져버리게 되죠.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는 그 어떠한 죄책감과 두려움도 더 이상 베드로를 힘들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베드로는 본격적으로 이제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하죠. 성모님과 더불어서 우리 교회 최초의 9일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기다리게 되죠.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하느님이요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이 환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성모님께서는 그 성령을 기다리는 이 9일 동안에 마지막 제자 훈련 양성을 시키시면서 이 베드로와 더불어서 이 사도들을 복음의 여건으로 끊임없이 줄기차게 훈련을 시키시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이 성모님과 함께 다락방에서 이 성령을 받아들일 완벽한 그런 준비를 갖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준비되었던 그 베드로와 제자들 위로 성령께서 내려와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힘찬 복음의 여건으로서 어떤 박해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용감하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성령 강림 사건을 이걸 잘못 이해해서 어느 날 느닷없이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베드로를 확 바꿔주셔서 베드로가 갑자기 초인적이고 어떤 영웅적인 힘을 발휘해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던 그 베드로에게 임하셨던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아들일 착실한 준비를 갖췄던 그 베드로에게 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없는 믿음을 불어넣어 주신 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어떤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스스로 밖으로 나가지 않고서는 못 견디도록 그 사랑의 의지를 불태우도록 만들어서 바깥으로 뛰쳐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베드로의 인간적인 그런 노력이 만들었던 그 어떤 불완전한 믿음을 하나님의 힘으로 견고하게 완성시켜 주신 거지 없는 믿음을 생기게 만들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 의지의 결합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가 변화되려면 하나님의 은혜만 있었으면 안 되고 거기는 반드시 내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능동적인 내 의지적 노력에 더해서 하나님의 수동적인 은혜가 내려지는 겁니다. 닭이 울던 날 밤에 있었던 이 베드로의 회개는 그야말로 불완전한 회개였죠. 자기 비참함 또 자기 연민에만 갇혀있는 회개였지 그 회개 속에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회개는 금방 흔들리게 되어버리고 바람이 불면 또 자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회개만 갖고는 베드로는 절대 예수님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 갈릴리아로 불러주셨던 거죠. 거기서 이 베드로의 회개가 예수님 사랑 안에서 견고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체험을 시켜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예수님의 용서가 어떤 건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베드로는 이 갈릴리아 체험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체험을 바탕으로서 완전한 회개가 되었고 견고한 사랑으로 이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베드로를 온전하게 그렇게 변화를 시켜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충만해진 그 베드로가 정말 자기 안에만 그 사랑을 가둬놓지 않고 온 세상을 향해서 그것을 터뜨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베드로의 심령을 열어주셨고 세상을 향해서 외치지 않고서는 못 견딜 정도로 이 베드로의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불타오르도록 만들어주셨던 것. 이게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세상 앞에 이 예수님 사랑의 전달자가 되려면은
회개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한 체험이 반드시 그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회개를 해본들 뭐 하겠습니까? 그 회개가 예수님 사랑의 뿌리를 받고 있지 않다면은 그 회개는 또 어떤 시련이나 환난 앞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은 죄가 죄스러워서 또 심판과 뿔이 두려워서 그래서 우리가 고해 성사를 본다면은 과연 그런 사람이 예수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체험하지 못했던 그 예수님 사랑을 누구한테 사랑의 복음으로 그것을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회개도 중요하지만은 그 회개가 된 이후에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한 그런 체험들이 우리 삶에 녹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는 자주자주 이 성체 대전 앞으로 달려가서 정말 성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용서와 이 화해와 이 사랑의 체험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가를 우리가 보고 맛들이고 이 예수님 그 사랑의 바다에 잠겨서 한없이 그 사랑의 품에 안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갈릴레아적 체험입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이 베드로처럼 이 예수님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우리도 머지않아서 부활 주간의 끝에 성령 강림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어쩌면 오늘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이 부활의 삶을 살아내야 되고 또 성령 강림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우리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성령을 준비해야 되는지 바로 그 길과 방법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은 단순한 회개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사는 자기 모습을 한탄만 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못내 죄수로서 울 줄 아는 그런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등통회가 아닌 상등통회가 우리한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등통회, 그런 회개의 차원에서만 또 머무르지 않고 그 차원을 넘어서서 예수님 사랑의 체험까지도 우리 삶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나만의 갈릴라에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물리도록 즐기도록 실컷 체험하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안다면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분 앞에 서야 되고 그분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 그때 우리의 사명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렇게 준비된 내 모습을 성령께서는 흐뭇하게 바라보시면서 당신 사랑의 영을 우리 위에 쏟아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나도 역시 이 베드로처럼 그 힘찬 복음이 정인이 되어서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이 복음의 일꾼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처럼 우리 역시도 또 회개와 또 사랑과 또 성령 체험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활의 그런 나달들이 보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존재를 뒤바꾸는 그런 강력한 회개의 체험이 이루어져야 될 거고 또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의 용서와 자비에 대한 그런 체험들도 동시에 일어나야 될 겁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그렇게 준비된 우리 삶에 들어오실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그동안 성령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향해서 활짝 열리는 이런 회개, 이런 자비, 이런 용서의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부활의 나라를 보다 더 충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령을 증하면서 그런 내적 작업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